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겪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험 하나도 겪지 않고 산다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다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주야를 굶주리신 다음에 기도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걸 볼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고 또 반드시 오는데, 다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쓰러진다든가 상처를 입는다든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시험을 받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일반 상식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템프트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템프트라고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정말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시험하거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을 해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인간에게 오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성경 속에는 시험이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시험이 있을까? 첫째로는요, 따라 하십시다. 싸워서 이겨야 할 시험이 있다. 무슨 시험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험.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시험을 우리한테 많이 주셔요. 왜? 싸워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안 싸워봐도 모르세요? 전리품이 생기죠? 수지 맞죠?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승리감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시험을 많이 주시는데 이 시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싸움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말이 쉽죠?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혹시 또 아브라함이니까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닙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속에 엄청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한테 시키실까? 이 엄청난 내발적인 고통, 내 안에 이 싸움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싸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뭐냐? 이걸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걸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상대를 해야 되겠는데 32,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그냥 32,000명 중에 12,000명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22,000명이.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남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시냇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보라고 해서 물을 먹였더니 많은 쪽을 또 택하신 게 아니라 적은 쪽을 택하셔서 300명만 딱 골라서 싸우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00명의 군사는 도대체 어떤 군사입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린 군사들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오직 전쟁의 승패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00명으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지리멸렬케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도록 되어져 있는 싸움입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인데,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싸워나가야 승리를 하지, 뭐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대로 우리들끼리 뭐 어떻게 해볼까 했다가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그만 쬐끄만 성,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36명이나 죽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울 때 자신보다 세상의 어떤 칼과 창과 방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시험에 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믿음으로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 이 싸워야 되는 이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들리는 소문이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름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천사를 붙들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김을 주셨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시험을 주시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견뎌야 하고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다. 무슨 시험이요? 견뎌야 되는. 이건 뭐 이를 꽉 물고 견뎌야 돼. 감당해야 돼. 누구한테 이건 맡길 수도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견디고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시죠? 말 한마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행동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싸울 만한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포로 생활 아닙니까? 다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무던히 참고 견디고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을까요? 모르세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우리가. 저도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 심지어는 사사굴 속에 들어갈지 모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걸 견디고 그걸 감당하려면 내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런 시험은 나를 더욱 굳세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답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 참 잘 참았다. 만약에 내가 그 과정 속에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극복하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옥중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 꿈을 믿고 참고 견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뎌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크게 만드시는 그런 도움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견딜 때까지는 견뎌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견디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피해야 할 시험이 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피해야 할 시험. 우리가 싸워야 될 시험, 그것은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해야 될 시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도 견딜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무조건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피해야 될 시험은 피해야 돼요.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은 대부분 피해야 할 시험인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진 적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싸우니까. 믿음으로.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기고, 블레셋하고 싸워도 이기고, 뭐 미디안하고 싸워도 이기고, 하여튼 아말렉하고 싸워도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왜? 믿음으로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의 시험을 비롯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을 많이 만났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신할 때까지 그런 것도 견뎠잖아요. 다 견디고 다 극복한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언제요? 그가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된 다음.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립니다. 교만해집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 해가 떠 있는 밝은 대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대낮에 낮잠을 잤네요. 일을 해야 할 때 잠이 드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잘 되었다고 이제는 왕의 위치에 섰다고 태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다윗은 그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어두컴컴한 밤이 됐어요. 잠이 오질 않죠. 시컨 잤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가하다 보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남의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만 그 여인을 범하고 말잖아요. 다윗은 시험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 시험에 빠졌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얻긴 했지만 피해야 할 시험을 못 피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기회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과 욕심과 혈기와 유혹을 줄 때 이 시험들을 무조건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끄떡없어. 내가 싸움을 얼마나 잘 싸우는데 내가 얼마나 견디는 걸 잘하는데 유혹이 와도 난 괜찮아. 죄송한데 유혹 앞에는 천하장사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십 년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시험을 가장 멋지게 해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충성했지요? 보디발이 눈에 들었지요? 가정 총무가 됐지요? 다 맡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눈짓을 해옵니다. 그때 요셉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 그 유혹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의 눈짓이 왜 안 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신앙이 없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 수많은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 카타콤프라고 하는 그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3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입니까? 악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고 그것은 다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 소유하여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한 분 모심으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한 분 모심으로 승리하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영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시험이 정말 내가 싸워야 될 시험인지, 견디어야 될 시험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시험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싸워야 될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싸우게 도와 주옵시고, 견디어야 될 시험이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견디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피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물리치고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새김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